우리가 아침에 시작하거나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패배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를 살 희망이 없다. 오늘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절망과 패배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의 상실입니다. 희망이 산산조각 나면 바로 이런 무기력함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우리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까? 그것은 부러진 몸이죠. 질병이 오면 우리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짙을수록 여러분 고통이 오고 의사가 불안한데요, 다음에 또 좀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는 살 희망이 푹푹푹푹 금이 갑니다. 재난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때, 내 삶 속에 몸이 부러질 때, 그때 우리는 희망이 산산조각남을 깨닫습니다. 부러진 몸뿐만 아니죠. 부러진 집입니다. 가정의 빚이 쌓이고, 가정의 부부의 폭력이 일어나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가정의 이혼이 있게 되고, 가족의 죽음이 가정 속의 집에 일어나게 되면 가정의 희망이 부서지게 됩니다. 망가진 삶이 또한 우리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죠. 그래서 범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희망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소망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깨어진 꿈도 문제입니다. 야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환경 때문에 실패하고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그래서 패배와 실망감이 가득 있을 때 깨어진 그 삶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상실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 사회의 정상으로 보이며, 오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이런 영향력 속에 오늘 있어서 평화나 행복이나 궁극적으로 희망을 박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희망이 좌절되면 마음의 병이 들지만 희망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를 높이 치솟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 사라진 희망은 우리를 절망 깊은 데로 몰아넣습니다.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다 견디게 만듭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희망은 링 위에 복싱 선수가 볼 때 패배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 있는 코치가 흰 수건을 링 위에 던집니다. 마치 수건을 던져 포기하게 만듭니다. 희망은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요, 절망은 세상 살기에 정말 나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생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희망을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표현으로 소망, 영어로 hope. 여러분,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뢰와 확신과 위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소망은, 희망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자들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것도 뭡니까? 참된 희망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익명의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이 익명의 여인의 눈으로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여자에게는 인생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정한 질병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지금 매우 절망적이죠.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여자의 가장 큰 인생의 희망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게 뭡니까? 질병인데 그 질병의 병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혈류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인병, 하열병, 자궁병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고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찾을 수 있는 낫게 하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약국, 민간요법, 종합병원, 개인병원, 유명하다는 병원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들은 그녀의 고통을 점점 가중시켰지 차도 있게 낫도록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을 찾고 약을 쓰고 한약을 먹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유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결국은 파산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나빠진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 여자의 지금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질병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걸 유대인의 시각으로 봅시다. 유대인은 율법을 기초로 근간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나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유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그들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과 격리되어 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병이 있다, 누가 확진 판정을 내립니까? 그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에 나아가서 몸이 나았을 때도 나았다라고 딱 진단 내려줘야 그때부터 격리에서 풀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 확진 판정 받으면 격리되죠. 집에서 격리되고 저 병원이나 그 집단 단체에 있는 그곳으로 다 격리됩니다. 낫게 되면 나은 판정을 보고 그죠? 다 검사하고 난 다음 이제 풀려나오게 되는 거죠. 민수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진영 밖으로 다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는 동네에서 삶에 사는 이 인간관계의 고리가 다 끊겨 진영 밖으로 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진 밖은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죠. 맹수와 이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겨진 겁니다. 희망이 단절된 곳이 진영 밖입니다. 진영 밖은 하나님 중심인 성막에서 먼 거리입니다. 보호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난 지역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더러움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주일 가운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까?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한 번에 우리 주일의 전부의 중심이 포커스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레위기에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그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2년 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중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예배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제사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진영 밖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맹수와 이리가 와서 어두운 마귀 사자가 와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 속의 가운데 있는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이 질병 때문에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여자의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이고 실오라기만한 희망도 그녀에게 없는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 특징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흔한 이름조차도 없는 겁니다. 정체성이 상실된 것이죠. 주변에 있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주변에 있는 진영 밖에 온 사람들이 이 여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병명이 이 사람, 이 여인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혈혈증 걸린, 어이, 당신 이리 와보세요. 암 걸린 당신 이리 와보세요. 24호 병실 암 걸리신 분. 이 여자의 고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없습니다. 병이 그녀의 삶의 꼬리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여인의 특징을 보실까요? 이름이 없습니다. 병은 그녀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걸어 다니는 확증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무슨 명예가 지금 있겠습니까?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닙니다. 치료비로 돈을 다 써버리고 극비난가난 궁핍환자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수 없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매일 삶 속에 수치심과 당황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날마다 느끼면서 아침에 눈 뜨면 차라리 그까지 얻었으면 좋겠다, 가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절망과 고통과 정신적 고통의 처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 완전한 절망 상태였죠. 아무도 이 여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거나 위로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 부정한 사람이라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에 첩촉되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지요? 혹 여러분이 이 여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이 의학적으로 어느 건강의 문제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나 사업 때문에 어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쩌면 이 가운데 여러분은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로 삶의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여인과 똑같은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이 없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는 큰 장애물이 바로 이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군중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쫙 있는 겁니다. 진영 밖에 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 동네의 사람들 가운데 눈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모자를 쓰고 계셔도 여러분 눈빛만 봐도 저는 누구신지를 다 알 것 같아요. 참 눈 하나가 누구인지를 나타낼 만큼 눈빛도 다 우리가 달라요. 누가 하나가 알아봤다 합시다. 유치병 걸리고 우리 동네에서 쫓겨난 이 여자가 어디 감히 여기 군중들 속에 파고 들어가며 비집고 들어가다 터치하는 순간 다 부정하게 만들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확실한 신임을 가진 사람은 이런 더러운 사람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여자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희망을 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군중이 이 여인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걸리면, 발칵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군중들과 또 그 제자들로 예수님이 사여 있었지만 무리 가운데로 끼어듭니다. 이 여자는 희망을 위해서 한 번 더 밀어붙이면서 인파를 뚫고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읽으시면 안 돼요. 들키면 부정한 자신의 이 상태가 들키면
아는 사람에게 보여지면 죽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걸고 오늘 무모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여자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발칵되어서 유치병 걸린 여자다 하는 순간 그 창피함을 당하면서 더럽다고 돌을 던지면서 도망가면서 날아오는 돌을 맞아서 잘못 맞으면 중상을 입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확진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 만한 오늘 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뭔가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27절입니다. 27절 그녀는 뭘 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인가? 예수님은 이 당시에 가버나움 신문이나 예루살렘 신문의 탑뉴스가 예수님은 질병을 고친 어제 사건들이 신문에 연이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전부 다 소문이 퍼집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이 질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에게도 소문이 와닿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친다는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의 희망을 품게 됩니다. 큰 희망이죠. 야, 나는 이제 나을 방법이 생겼다.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은 완전히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했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참된 희망과 위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 근처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는 어떤 생각 가졌을까요? 오늘 마음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요, 그녀의 생각을 알려주는데요,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요.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확 마음속에 품은 생각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내 인생은 펴진다. 내 인생의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터치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실히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군중을 헤집고 비켜 팍 제끼면서 그 예수님께 갑니다. 왜요? 그녀의 희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 있었던 12년 동안의 이 질병을 안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의 희망은 바로 차 앞에 계신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예수님께 있었고, 그녀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돌 던져 죽일 군중을 헤집고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품은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기회에 계셨기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요, 예배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손을 내밀어 오늘 주님을 만지면, 주님에게 손을 대면 나를 구원하리라.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임재하신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주님께로 오늘 삶을 헤집고 더 앞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예배 때에 붙잡고 그 주님 말씀에 터치함을 받고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놀라운 것은 주님이 바로 그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주님이 이 여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임재하신 주님을 터치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간다면, 이 기회를 놓친다면 일주일은, 우리 인생은 진영 밖에 있는 것처럼 어두움의 마귀와 이리와 맹수에게 우리는 여지없이 뜯기는 겁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슴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믿고 예수님을 접촉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29절 말씀 보십시오. 즉시 즉각적으로 출혈이, 병의 근원이, 그 뿌리가 뽑히고 그 뿌리가 출혈이 그치고 깨끗하게 치료된 거 보십시오. 고질적인 질병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았죠? 믿음으로 품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가슴에 품은 희망, 예수님을 만지고 난 이후에 무엇을 찾았습니까? 무엇을 얻게 된 겁니까? 34절 또 읽어보실까요?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2년의 뿌리가 깊숙하게 박힌 병입니다. 이 병이 여인의 희망을 다 갉아먹었어요.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즉각적으로 뽑혀지게 된 겁니다. 질병의 찌릿찌릿한 고통과 따가운 시선과 진영 밖에 사는 격리된 오늘 그런 인생의 삶이 한순간 즉시 완전히 치유받게 된 겁니다.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체험의 신앙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음을 부인하겠습니까? 확실한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평안을 얻었다 그럽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죠. 기쁨의 삶이죠. 너무너무 즐거운 삶이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끝장났는데 즉시 낫게 된 겁니다. 이거는 뛸 수밖에 없죠. 그냥 뛰면서 기뻐하면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어느 누구 인생 나를 만져준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그 질병의 쇠사슬에서 풀린 겁니다. 자유함이 밀려온 겁니다. 빛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은혜의 해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완전히 꺾인 결박에서 풀린 해방된 이 여인의 기쁨을 보십시오. 억누를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12년 세월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뽑혀야 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지금이 그냥 다 끝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 접촉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주님께로 손을 뻗치고 그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는 예배자 위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의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희망하는 사람만이 간절히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희망을 예수님께 품으십시오. 질병과 직업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참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희망을 품고 살지 마십시오. 헛된 것이며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어야 됩니다. 이 땅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잠시 지나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지납니다. 이 모든 것 잠시 지납니다. 그래서 흠망한 것에 여러분 붙잡고 살지 마시고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마시고 놓고 믿음으로 오늘 삶에서도 오늘 인내하면서 희망 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믿음의 희망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가 가진 희망은 안전하고 튼튼한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닷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닷가 가면 압니다. 바닷가 가면 배에 뱃머리 앞에 쇠고리가 있습니다. 쇠고리가 두루룩 엮여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쇠사슬로 갈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 갈고리를 배를 정박시키려고 그러면요, 그 갈고리를 두루룩 하고 내립니다. 그게 닷입니다. 영어로 앵커라고 그래요. 앵커. 배를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서 물 밑바닥으로 쇠사슬로 된 걸 두루룩 내려서 그 쇠사슬의 갈고리를 그 바다 밑에 탁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 밀물이 오고 설물이 와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닷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닷은 그 고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배가 무거울수록 닷 갈고리를 연결하는 그 쇠 고리 보셨어요? 링크로 된 거. 얼마나 이 고리가 두껍게 합니까? 그게 끊겨지면 큰 배는 무거울수록 여러분 한번 쑥 하고 파도나 이 바닷물이 당겨버리면 끊어지면 배가 그냥 중심 못 잡고 떠밀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폭풍의 압력에도 부서지지 않아야 됩니다. 폭풍 앞으로도 이 고리가 끊겨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닷처럼 굳게 나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고리처럼, 철로 만든 고리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닻은요, 갈고리는 배에서 쫙 바닷물 내릴 때 모래에 그렇게 걸어놓으면 안 돼요. 모래에 앵커가 닻이 걸려 있으면요, 파도가 치면 모래에서 드르르 하고 배가 그냥 파도물에 달려서 절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 닻은 바다의 모래톱이 아니라 바다의 바위에 탁 하고 걸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만세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께 내 믿음을 탁 걸어놓으면 밀물이 오고 설물이 들어오고 폭풍과 내려도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이 닻을 걸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 떠내려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흔들거립니다. 질병이 오면 휘저어서 믿음이 파산당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인생의 가정이 배가 휘청휘청합니다. 중심을 못 잡습니다. 주님께 다 걸려 있어야 되는데 툭 하고 끊기고 반석 대신 주님께 걸지 못하니까 떠밀려가는 겁니다. 이리저리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점점 멀리 떠밀려가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는 정확한 곳에 놓여서 폭풍우가 닥쳐도, 인생의 고난이 닥쳐도 그 주님께 소망과 믿음을 건 사람은 주님 아시지요? 주님 붙잡습니다. 질병 걸렸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자녀 문제 생겼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그저 주님께 착 하고 그 반석에 거는 겁니다. 자신도 걸고 가정도 주님께 걸고 교회도 주님께 거는 사람입니다. 반석 대신 주님께 걸지 못하면 휘청거립니다. 이 말에 휘청거리고 저 말에 휘청거리고 저 사람에게 휘청거리고 코로나 때문에라고 또 휘청거리고 이타 저타 다 흔들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재정의 청구서가 우리 눈앞에 쌓여지게 되고 우리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희망 갖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상실되면 모든 것이 다 상실됩니다. 못한다, 끝났다, 접어라, 포기하자, 더분 다시 볼 거 없다, 넌 안 돼, 자녀도 끊어버리죠. 부모 자식 간도 여러분 호적이만 이름 있지 관계 안 해요. 끊어버려요. 너 인생 걸지 않는다. 될 대로 되라. 안 된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상실하게 되면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그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깨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공격받을 때,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한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세상이나 내부의 불안이 여러분의 기쁨과 희망을 빼앗아 가도록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삶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든지, 바로 지금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품은 예수의 희망, 말씀의 희망, 그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절망을 주고 세상의 풍랑과 시련과 고통과 지금 당한 문제 때문에 나에게 닥쳐온 오늘 질병과 재정적인 문제와 오늘 신앙적인 문제와 부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교회 문제, 희망이 파산당하고 꺾여지는 이 세상 오늘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